자, 그럼 이제 신앙고백서 제8장 7절입니다. 그 속성의 교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좀 이해해야 하는 또 까다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고백서 제8장 7절을 같이 고백하시지요. 자, 먼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 8장 7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7절.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중보사역에서 두 본성을 따라 행하시되 각각의 본성대로 그 고유한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위격의 단일성 때문에 성경에서는 때로 한 본성의 고유한 일이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합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고민이 하나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할 때 한 위격, 이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동등하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렇게 계신다 했지요. 그럴 때 이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격,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든 본성을 그대로 취하십니다. 그러니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사람이시지요. 그게 한 위격이신 성자의 위격 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두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인데 그러면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사에서 문제가 됐던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것,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대한 것, 이것이 많은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공회의에서 칼케돈 회의에 이르면은 이게 다 정리가 됩니다.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이것으로 명백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아 정교회라든가 뭐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람을 만나보니까 양성론 비판한단 말이죠. 칼케돈 공의 아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단성론을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또 논쟁이 좀 생겨나는 시기가 16세기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것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기독론 자체에 대한 또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논쟁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논의된 배경은 성찬입니다. 특별히 루터파와 개혁파의 이해가 조금 구분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아예 신학자의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성자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할 때 하나님의 한 위격 안에, 성자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데 나뉘거나 혼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백이 이미 나와 있지요. 이게 교회의 보편 교회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면서 동시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에 있는 2절과 3절에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자기 직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7절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본성들의 관계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셔서 또 몸도 지니고 계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두 본성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럴 때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러면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위격, 그 제2위 성자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셔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울기 쉬워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인성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는 몸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금욕주의적인 경향이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까지 취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이게 가연설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고 할 때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대로 취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일하실 때는 중보 사역에서 두 본성을 따라 행하시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본성대로 그 고유한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일이 행해지게 되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거나 그리스도의 인성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지 그 안에서 그것이 나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본성으로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행하신다고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방금 이제 잠깐 예를 든 얘기 같은 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 몸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본성대로 그 고유한 것을 행하시는데, 그때 강조하려는 사실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표현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 본성들은 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별개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뿐이에요. 인성으로서 그 본성을 따라 무엇을 행하든 신성으로서 무엇을 행하든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행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머리 아프게 그것도 신앙 고백서에다 딱 이대로 집어넣었을까요? 그걸 뒤섞거나 오해하는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더 명료하게 정리해가는 장점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엉뚱한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심지어 우리 교우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보편교회 신앙 고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다 갖추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가지고 치우치기가 쉬운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이걸 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는 그 위격 전체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으로서는 피 흘리실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별개로 이게 따로 작동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요.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신 건데,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이런 어떤 속성은 특별히 사람으로서 행한 일들에 돌려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각의 본성이 고유하게 살아있어서 뒤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섞으려고 하면 안 된다. 동시에 또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위격 안에서 위격과 별개로 이 속성을 말하거나 속성을 분리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위격의 단일성 때문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 무슨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따로 있고 갑자기 그 안에서 뿅 옆으로 나와가지고 사람인 그리스도가 둘이 뭐 다투고 따로따로 일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 하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로 한 본성의 고유한 일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시는 어떤 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는 어떤 일이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합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본성에 돌려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위격에 돌려집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정리하게 된 배경은 로마 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이 단성론적인 경향,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선생이 가지고서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강조했던 어떤 경향을 칼빈 선생이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개혁파의 고백 안에 이게 균형 잡히게 딱 들어있는데, 특별히 츠빙글리가 이것을 좀 표현을 했어요. 신성과 인성이 서로 뒤섞이듯이, 또는 나중에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리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 방식이 그러하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스위스 개혁파와 루터파가 합의를 못 봅니다.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루터 선생하고 츠빙글리하고 야콜론파디우스하고 대판 붙거든요. 논쟁을 한참 합니다. 다른 거 다 같아요. 뭐가 다르냐? 성찬 논쟁인데, 그 성찬 논쟁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루터 선생한테 이 얘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여기 계신다. 문제는 어떻게? 왜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떡과 포도주잖아요. 자, 적어도 화채설은 부정했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따라서 사제가 축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다시 반복하거나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포도주에 어떻게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한번 답을 내보세요. 어떻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공제설이 나옵니다. 떡 자체는 변화되지 않아요. 포도주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실제로 임재하시는 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떡 위에 떡 아래 떡 옆에. 공제설이 그 말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변하지 않아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인데 떡에 그리스도가 붙어 가지고 여기 와 계신다고.
자, 그러려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설명하려면 실제로 임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듯이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계시지요?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세요. 자,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런데 루터생이 볼 때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걸리는 건 뭐예요? 몸을 가지고 계시는 인성이 있으신 그리스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인성이 신성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성의 교류라는 겁니다. 커뮤니카치오 이디오마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말하는 겁니다. 속성이 교류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이 우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성은 몸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또는 인성이 신성과 교통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사람이시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져요? 신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편재할 수 있잖아요. 존재의 제약이 없어요. 장소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성찬상에 떡과 포도주에 오신다고요. 그걸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선생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설명해 버리고 나니까 루터 선생 이후에 가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인성으로도 함께 여기 계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몸을 가지고 계신데 몸이 편재해야 돼요. 그러려면 루터 선생처럼 또는 루터파처럼 설명이 돼요. 인성이 신성을 끌어당겨 가지고서 신성에 속한 편재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요. 칼빈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라틴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심지어 학자들도 이거 못 알아들어서 예전에 책의 번역 잘못한 거 봤습니다.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이 엑스트라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몸을 가지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세요. 그런데 인성으로는 편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신성으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나중에 역사를 흘러가서 츠빙글리적인 상징설로만 성찰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로 대체해버립니다. 이거 장로교회 신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할 때 성찬상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계세요. 어떻게? 아이고, 성령님이 대신 왔어요.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 군데 있지를 못하니까 성령님이 대신 왔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영적 임재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고백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생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해요? 츠빙글리로 대표되는 스위스 개혁파를, 야, 너네 그 신성과 인성을 그냥 분리시키냐? 너네 고대교회 이단이구만. 야, 영이 달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영이 다르다고 루터생이 한 말이거든요. 이단이란 얘기예요. 너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 그런 이단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지는 여러분 이해 가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중에 이 신학에 무슨 오류가 꽤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다 설명 못합니다.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신단 말을 말로는 꼬떡꼬떡꼬떡 할 수 있지만,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묻는다면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격의 단일성 때문에 분리될 것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혼합하거나 뒤섞일 수도 없어요. 이 루터 선생과 루터파가 뒤에 가버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성찬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그 때문에 츠빙글리가 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아요.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으로 바꿔버리면 루터파의 신학이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인 내용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성경을 따라 고백하려고 지금 애썼던 내용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 고백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성의 교류라는 말 보면, 그러나 한 본성에 관한 사실들을 다른 본성에 관한 이야기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유혹이 있죠. 루터 선생이 유혹받았던 것처럼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성찬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토록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성이 사라져 흡수돼 버려요. 신성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람으로 계시는 그 내용이 약화돼 버려요. 이게 이제 루터파가 걸어온 길 가운데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신학자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해무 교수께서 쓴 그 개혁교의학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기 기독론 논쟁에 대한 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 로마, 루터파는, 그러니까 동방교회, 그 다음에 로마교회, 천주교지요, 그 다음에 루터파는 신적 본질 또는 본성의 성육신을 말한다. 이는 사변의 개입을 불러들일 위험을 안고 있다.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 답을 추적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기독론은 양성론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유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의 권한에서 당신을 은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신성을 찾으려 했다. 초기의 의도는 아주 좋아요. 사람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애썼다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성은 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돼가지고 신성 안에서 이 인성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 밖에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양성을 나누지 않고 가능한 한 연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강조점이 어디에 놓인가요? 신성에 놓이게 되죠. 신성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인성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연합을 크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루터의 입장은 후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의 속성들은 인성에게도 전달된다는 식의 속성들의 교통으로 발전되었다. 속성 교류라고 하는 이 코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이라고 하는 라틴어 이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속성을 부활 때까지는 비밀리 사용했다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루터는 성찬에 관해서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관이 다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는 편재성, 여러분 유비쿼터스 알지요? 그 유비쿼터스란 말이 편재한단 말이고 어디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 편재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성찬에서 강조했던 것이 나중에 이 속성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실 때도 편재에 계시는 거지, 유비쿼터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루터는 하늘의 우편 좌정은 하늘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편재적인 하늘, 즉 그리스도는 인성을 따라서도 어디나 계신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찬상에 임재하신다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광받기 이전에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웠는데, 이 비움,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의 주체는 정확히 말하면 성육신 이전의 로고스가 아니라 성육하신 로고스이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인성도 포함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의도는 좋은데 뭔가 약간 어긋나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론적 관점에서 출발했던 루터의 기독론, 특히 신성과 인성의 단일성을 표현하려는 신앙적인 발언은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논의를 떠나서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담론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경향 하나는 루터의 이 양성론은 단성론에 기울 수밖에 없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 선생이 이렇게 양성의 속성 교제를 말하는데, 그 자리에 츠빙글리는 어떻게 말했냐면 의미의 전환, 여기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때로 한 본성에 고유한 일이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합니다. 왜요? 위격은 연합되고 단일한 한 위격, 한 분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따라 행하시는, 인성을 따라 행하시는, 누가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표현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 루터 선생은 상당히 좀 엄격한 문자주의자였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마르부르크 회담에서도 루터 선생과 스비스 개혁파들이 싸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대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다 할 때 루터는 이야, 교부들이 말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이 표현되고 그 표현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루터 선생이 좀 더 엄격한 경향을 띱니다. 여하튼 이제 그 츠빙글리의 경우에는 이 속성의 교류 또는 속성들 간의 교통을 말하지 않고 이 의미가 전환된다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한 인격 안에 있는 양성을 교호적으로, 교체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며, 인성을 말하지만 실상은 신성을 언급한다거나, 또는 양성을 말하지만 실상은 신성이나 인성의 한 본성만을 언급하는 식의 표현 방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성과 신성을 구분해서 한 위격 안에 결합되어 있다고 말할 때 성경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표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신학이 성경을 덮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표현 방식,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돌려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츠빙글리를 따라서, 개혁파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 안에서 고백하고 머물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츠빙글리의 경우에는 루터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뿐만 아니라 무엇을 강조했겠어요? 양성의 독특성을 동시에 옹호하려고 했습니다.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섞여서도 안 되지만 분리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편재성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츠빙글리의 경우 양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가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서 흡수되어 버리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루터와 루터파로부터 네스토리우스적인 이단이라고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칼빈은 신성이 아니라 성자의 인격이 육신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 역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의 입장은 로고스, 호로고스란 말은 말씀이 그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성자, 성육신 하기 전의 성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고스 아사르키코스라고 쓰는 거예요. 육신을 취하기 전의 로고스, 구분해서 말합니다. 성육신 전의 로고스와 성육신 하신 뒤의 로고스. 자, 그럴 때 로고스는 성육신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인성
밖에 있다. 이 밖에 있단 말이 엑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이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는 양성의 연합에 기초하지만 결국은 양성의 혼합에 빠지는 루터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그는 첩인글리를 따르는 것 같지만 루터의 노선에 서서 그의 지나친 표현들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중보자로부터 출발한다. 중보자의 위격은 단일하거든요. 그리고 인성과 신성을 취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중보자로서 일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칼케돈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육신과 혼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성은 인성과 연합하여 각 본성이 그 특성을 순수하게 유지하되 두 본성이 한 위격인 그리스도를 이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 터 위에서 속성들의 교통을 칼빈 서행한 기독교양육 2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이 이 신앙 고백의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고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오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관점에서 이 7절을 한번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 선생이 보여주었던 자세, 츠빙글리 선생이 보여주었던 자세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이렇게 해라 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똑같은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자주의적으로 엄격하게 성경에서 뺨을 돌려대라 그랬으니까 돌려대야지. 되게 좋은 자세 같은데 어떨 때는 그 의도를 아예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니 네 손이 범죄하게 했으면 그 손 잘라버려. 진짜 잘라버린 사람 나온다고요. 예전에 생식기 거세했다는 신자 나온 적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떤 뜻에서 어떻게 이해하라고 주신 것인가? 성경은 과장법도 있고 해학도 있고 유머도 있어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지요. 오히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을 끌어들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논쟁이 이 16세기 개혁에서도 되게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신앙고백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제일 중요한 태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해명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 역사를 보면 논리적으로 논쟁해가지고 입증하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이단에 더 가까웠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신학의 논리들이 정교화해지는 일들이 교회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하는 고백이 가져올 수 있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마 여기까지일 겁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할 때 오른편에 어떤 상태로 계시는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여전히 동시에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중보자로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신다. 아마 고백은 단순하게 성경을 따라 이 정도면 좋게요.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교회 역사 안에 있었던 오류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뿐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자기를 알리시고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로서 일하셨고 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또 놀랍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에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그대로 가서 계시고 그 올라갔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이 말할 때 참으로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표현하는 바를 따라서 고백하되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어서 각각의 본성을 따라 행하시되 한 위격의 그 단일성과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루터 선생과 루터파가 그 신앙적인 동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성찬상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을 설명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정당하게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이 신앙 고백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아주 복잡한 얘기 같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교회가 고백한 바를 따라 우리가 바르게 믿고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를 말하려 하고 또 심지어 모양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전혀 다른 종교와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는 가운데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